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다.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또 이어서 일어났죠. 짚을 주지 않고 직접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 그런데 똑같이 그 이전과 만드는 양은 개수는 똑같이 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바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라. 우리는 예배하러 갈 거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갈 거다 했을 때에 순순히 보내주고 막 일이 잘 풀려서 막 약속하신 땅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종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 잘 믿어지지 않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던데요.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던데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낙심이 올 때가 있고 확신이 안 설 때가 있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순종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냥 립서비스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지금 앞에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더 힘든 공경에 빠지는 이 상황이 일어난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조금만 기다려. 지금 내가 조금 계획을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이때까지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성품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자, 또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고요.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해내고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짠하고 지팡이를 잡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가 바로 무릎 꿇고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공경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바로 왕이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내가 여호와라, 내가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야, 지금 2절, 3절, 6절, 7절, 8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말이 어려워서 뭐 무슨 암호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BTS를 알 거예요. BTS. 저는 NCT도 압니다. NCT 드림도 알고. 예. 여러분 압니까? NCT 드림? 맛 알아요? 맛. 예.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예, 대화가 됩니다. 예. 근데 내가 BTS를 알고 NCT를 아는 것이랑 제가 아내를 아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고 구해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목적이 분명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축복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뭐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자녀들 좋은 직장 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삶이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눈앞에 그냥 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해서 나는 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이 그냥 살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구나. 그 죽음을 향하여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죽음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냥 그 삶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면 두려움 가운데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결말이에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요. 7절 다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지라는 말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체를 묵상하다 이 말씀이 탁 제 마음이 여기에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거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한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건데 제 얘기하면 늘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척추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냥 허리를 못 펴시고 그냥 그렇게 40몇 킬로로 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대로 이 발목이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어머니는 그냥 젖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품에 품고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그런 경험을 못 했어요. 저도 경험을 못 받은 거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품을. 그렇게 자랐고, 또 좀 이렇게 초등학교 되니까 동생이 그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약이 없어요.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 온 그 호르몬 제제를 주사를 그냥 집에 늘 주사기가 있고 주사를 맞으면서 분위기가 그냥 너무 푹 처지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죽고, 또 저희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냥 평생 그냥 육신의 약함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정이 또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자, 이런 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정말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이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픈 동생에게 온 관심이 다 가 있죠. 부모님 그냥 아버지 먹여 살리신다고 밥벌이 하신다고 바쁘시죠. 어머니 아파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까? 평생 그냥 병이라는 무거운 짐,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 가정의 분위기가 그냥 너무너무 억눌려 있는 그 세상의 짐에 억눌려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별로 짓눌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수련회 때 주님이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그냥 늘 가슴 속에, 그냥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푸근한 거예요. 괜히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렇게 보낸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가출할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누가 그 정도면 진짜 그럴만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삶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울증 걸렸거나, 아니면 부모님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면서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야타, 이렇겠죠. 일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나의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누가 알며, 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고 쉬게 할 거야 라고 누가 그 말을 해주겠어요? 내 아내가 해주겠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해주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 너희를 빼낼 거야. 이거를 너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바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냥 짠 구해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고 이런 과정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까? 순종하면 축복할 거라고 말씀만 하셨지 막상 순종하면 아무렇게나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입 닦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순종했는데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거절당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너 실패했니? 너 공경에 빠졌니? 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마음이 낙심이 되니 그러면 너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계속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순종하면 되는 거야.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거절당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처음에 하신 말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해라. 좀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고 거절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 너 가서 그대로 말해. 내가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과 모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은 9절인데요. 제가 PPT 준비가 안 됐을 건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또 모세의 반응도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 왕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경에 처한 것을 모세가 봤죠. 그리고 모세 당신 때문에 괜히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더 어려워졌다고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모세, 그죠? 모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야. 무거운 짐에서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의 귀가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할 때 귀가 닫히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환우를 신방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지체를 신방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저 너무 힘든 그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힘든 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어려운 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일이 잘 안 풀린 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픔의 순간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육신의 아픔도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아픔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잘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궁핍에 처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공경에 처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공경에 처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제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다.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간증이 나에게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